함께 보겠는데요. 먼저 제가 이 책 하나를 좀 소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런 다음에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공의, 보통 이제 우리가 사회정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하나님 분야에 대한 계속되는 그 이슈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책 한 권으로 이 설교를 대신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데 있는 그 맨하탄의 리디머 처치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교회죠. 거기에서 사역을 아주 잘 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 이제는 은퇴는 하셨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설교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저서를 지으셨는데,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좋은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Generous Justice라고 해서 자비로운 정의,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그 공의로운,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은혜의 바탕을 둔 좋은 책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소개한 줄 알았더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구입하셔서 보시면 제 설교보다 훨씬 더 풍성한, 좀 현실적인 좋은 교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904페이지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 한번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순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고 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귀한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때 저희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여셔서 말씀의 그 깊은 진리의 생수를 길어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성령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좀 가지게 되면 나보다 돈 없는 사람에 대해서 교만할 수가 있고, 또 재능이 다른 사람이 없는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재능이 없는 사람을 보면서 또 우쭐하고 교만해질 수가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를 얻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혹은 낮게 취급하는 지위를 가진 대상들을 향해서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모두가 다 남과 비교하고 남과 대조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죄인된 공통된 특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교만해질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지식의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지식의 수준, 지식의 그 높이가 더 이상 높아갈 수 없을 만큼 정말 최고조에 달한 그런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어느 때에도 얻을 수 없었던, 또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모든 종류의 모든 분야의 지식을 폭넓게 또 아주 깊게 그리고 아주 쉽게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의 홍수 시대라고 할까요? 지식의 전성 시대 같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이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깊이 있는 혹은 색다른 지식을 얻을 때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식 때문에 자칫하면 교만하기 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이런 분야에서 도전을 주고 우리를 깨우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혹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식과 지혜를 신학자들은 보통 구별을 하지만 그냥 편의상 이 시간에는 그냥 하나로 나눠서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또 자랑하고 있는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와 대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지식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차근차근히 한번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살펴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지금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보도록 하죠. 우선 간단하게 정의를 한다면, 정말 간단하게 하나님의 지식이 뭐냐 할 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얼른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들의 지식과 대조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 인간의 그 지식에 우리들이 비교를 해볼 때 이게 어떤 수준의 지식이냐 하는 것은 좀 새로운 우리의 깨우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보죠. 욥기 37장 16절을 보면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조언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틀린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내용적으로는 맞는 말씀들이 대부분이에요. 욥과의 상황에서 맞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맞는 말씀들을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이에요. 욥이 자기가 받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고통스럽게 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을 하죠. 그대는, 당신 욥은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 즉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여기 완전한 지식, 하나님이 가진 지식에 대해서 표현한 말이에요. Perfect knowledge. 하나님이 가진 지식은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고 완벽한, 어디 흠잡을 데 하나 없는, 모자란 데가 하나도 없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완전한 perfect knowledge. 하나님은 그런 지식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경이로울 수밖에 없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가 바로 하나님의 지식 수준이라는 것이죠. 당신은 그걸 아느냐? 마치 겹겹이 쌓인 그 구름을 우리가 뚫고 들어가서 볼 수 없는, 욥이라는 그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을 거라고 주로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니까 지금부터 뭐 그게 뭐 몇천 년 전 일입니까? 겹겹이 쌓인 그 구름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완벽한 지식의 그 수준과 그 놀라운 내용을 알 수 있느냐? 그냥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다. 경이로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나씩 좀 살펴보겠어요. 첫째는 우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와 비교할 때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 이런 도발적인 질문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아시나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시작부터 아십니까? 우리는 알죠. 제가 묻는 건 생년월일을 묻는 게 아니에요. 출생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안다고 하는 것도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주로 부모님들이 알려주신 거죠. 대부분이 다. 너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우리 집안에서 어떻게 태어났다, 몇째 아들로, 몇째 딸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호적등본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는 것인데 그게 우리가 아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보기를 했어요? 경험을 해보기를 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태어난 시작조차 몰라요. 다음 순간에 우리가 뭘 할지 압니까? 생각은 하죠. 계획은 합니다.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밑에 내려가서 청년부는 또 새로운 사람 영접하고 시험 교제하고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다음 순간에 뭐가 어떻게 될지 아세요? 모릅니다. 이 지붕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불길한 얘기 같지만은 몰라요. 다음 순간에 하나도 모릅니다. 제대로 아는 거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이지. 이것이 이제 인간의 지식과 대조해 볼 때 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 주목할 부분은 인간은, 저나 여러분은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한함도 제대로 모르는데 하나님은
무한 광대하신 분이신데 그 무한하신 그 모든 분량과 그 모든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하나님은 다 완벽하게 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모르신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여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러면서 중략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세계를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세계를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폭넓게 이제 우리와 관계돼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고 성경은 자주 말씀을 하죠. 그냥 단적으로 얘기한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3장 10절이에요. 제가 중략 앞부분에 약간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핵심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요한은 이제 요한일서를 쓰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근원적인 그 근본 그 파운데이션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 모든 것을 아신다. knowing all. 그걸 우리가 한자로 전지라는 말을 쓰죠. 전지. 전체를 다 아신다. 영어로 omniscient God 혹은 omniscience of God.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지전능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는 부분을 오늘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속속들이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하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높고 높은 그곳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저 공허한 파란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어떤 존귀한 거룩한 그곳. 하나님이 거기서 하늘에서 굽어보십니다. Looking down, 쫙 내려다보시는 것이죠.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도다. 거민, 거하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은유적으로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얘기하는 전부 다 하나님이 속속들이 다 살피시면서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그 유명한 예수님의 재미있는 말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도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죠. 저는 제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나요? 많이 빠지신 분들도 모릅니다. 자기가 몇 개인지. 머리털 우리 몇 개인지 못 셉니다. 뭐 안 보여서도 못 세지만은 다 뽑아내도 사실 그거 세지 못합니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다 아십니다. 이 말씀이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이죠. 세상 모든 인구의 모든 머리털을 다 알고 계신다.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털 같은 거는 사실은 중요하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실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했어요. 시편 139편,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길어서 제가 따라 끊었습니다마는 아까 읽었던 말씀을 여러분이 펴고 계시면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앉고 일어서는 그런 모든 행동들은 물론 그가 말하는 모든 말까지, 심지어 생각하는 마음의 생각까지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시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다윗의 좋은 고백시입니다.
또 하나님은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세요. 저는 이 기억력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나이가 많지 않은 것 같아도 점점 기억력이 감퇴되죠. 그러니까 자주 잊어버려요. 하여튼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전화기를 찾다가 그 전화기를 냉장고 안에서 찾았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전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데 아무튼 뭘 어디다 뒀는지 시계 이거 자주 벗어났다 이거 얼마나 잊어버리는지 하여튼 참 기억력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이미 일어났지만 내가 경험했지만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잊어버리죠. 시편 105편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는 그의 언약 그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천대라는 말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완전 숫자 10을 삼승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1000 generation이라는 말이 아니라 eternally 그런 말인데 영원토록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말을 그대로 기억합니까? 우리가 방금 한 말도 그대로 우리는 리피트하지 못합니다.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계세요. 지나간 것만 기억합니까? 앞으로도 그렇다는 얘기를 시편 기자는 115편, 111편 5절에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더구나 이런 미래를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전혀 몰라요. 알 수 없는 건 둘째치고 예측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 일어날 일,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 이런 일들을 전부 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자막에 띄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재미있는 스토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하를 보면. 근데 한번 이제 다윗이 너무 다급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이방 지역. 거기 그일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일라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일라로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질문해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두 가지를 질문한 것이죠. 정말 사울이 옵니까? 그리고 오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그가 내려오리라. 실제로 오죠. 사울이 나중에. 또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나님 또 대답하셔요.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그는 거길 떠납니다. 자기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길을 알기 때문에 그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그 믿음으로 다윗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스토리를 성경에서 보실 때 우리에게 그대로 1대1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요즘 수요예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직장을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직접 계시 시대에 살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반적 원리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맞추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1대1로 하나님께 직접 계시는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단에 빠집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윗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나는 미래를 못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미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점이 중요해요. 다윗뿐입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특별히 욥 같은 사람. 욥은 자기가 그렇게 고난을 겪고 이 고통스러운 정말 시련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믿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나는 오늘 그 찬양을 부를 줄 알았더니 오늘 그 찬양을 찬양팀에 생략했네요. 이거예요. 아까 연습은 했는데 보니까. 그렇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가면서 캄캄한 터널을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안 보여 지금.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그런데 나는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것을 그걸 믿는다 이 말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으리라.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내가 내 미래를 전혀 예측도 못하고 알기는커녕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가면 아무리 힘든 시련의 길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정금같이 순금같이 단련되어서 나올 것이다. 나중에 또 한 번 그런 고백을 하죠. 31장 4절에서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작업이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교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면 안 된다. 아무 뜻도 없고 믿음도 없이 그냥 뭐 계속 주문을 외우듯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기초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너희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이지,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부분은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모르시고 있는, 즉 하나님께 감춰진 것이 단 하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밝혀져 있어요. 그걸 성경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기에 어둠은 무지함을 뜻합니다. 모르는 걸 뜻하죠. 캄캄하게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캄캄함 위에 빛이 쫙 임하면 그러면 그 캄캄함이 싹 사라지고 전부 다 보이게 되죠. 즉 하나님은 어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온통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 자체가 빛처럼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뜻이죠. 사실 요한일서 1장 5절 이하를 다 읽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요한일서를 썼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요한일서의 목적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쓴 말씀인데 거기에 죄 얘기를 대단히 많이 해요. 죄 문제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 그러면서 만일에 그렇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마치 속일 수 있는 것처럼 감춘다면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욕되게 하는 것이다. 쭉 6절부터 이하를 얘기하죠. 그리고는 10절에 가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죄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기 때문이죠. 감춰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나를 기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다 하는 것이죠. 시편 139편으로 또 한 번 돌아간다면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행동을 아시고 말하는 것을 아시고 모든 생각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는 더 이상 흑암이 숨기지 못한다.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내가 숨기고 있는 그 캄캄한 밤 같은 나의 은밀한 곳까지도 하나님은 빛이셔서 전부 다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숨길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점점 더 하나님의 그 지식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점점 긴장하게 되죠.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사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안심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전부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중심까지 보십니다.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나 여러분은 지금 외모를 봅니다. 보는 것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십니다. 역대상 8장에서 16장 28장 9절에서 다윗은 자기가 그 말을 알았기 때문인지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왜?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기 때문이다. 시편 139편은 이미 나눴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행위는 번들어지게 너무나 화려하게 하면서도 그 마음은 다 썩어버린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가득한 그들을 향해서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대로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심장과 폐부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속 깊은 것을, 그 당시야 언제 우리의 속을 분해하는 그런 의학이 발달하긴 했겠습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심장과 폐부가. 거기를 하나님은 다 보신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지식이 너무 내게 기이해서 너무나 높아서 내가 능히지 못하겠나이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가진 지식, 그리고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해하는 우리의 그 삶의 이 현실들을 좀 대조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지식과 공유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가진 지식을 우리도 갖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본질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본질적 지식입니다. 볼코프 같은 학자는 원형적 지식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더 알기 쉽게 본질적 지식이다. 즉 그냥 저절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 지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터득해서 외부로부터 이렇게 얻어서 갖는 그런 지식이죠. 우리가 갖는 지식은 전형적으로 두 가지예요. 학습 아니면 경험입니다. 배워서 아는 지식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본능적으로 아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죠. 어린 아기를 가만히 보면 언제 가르쳐주지 않은 말을 하고 또 경험도 안 해봤는데도 상식을 갖게 되고,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과 다르게 창조된 독특한 영물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지각이 발달한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대부분은 학습을 통한 것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하는 건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그건 수학을 어떻게 합니까? 또 경험을 통해서 깨닫죠. 칼이 위험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장난치던 아이도 그 칼에 손을 한번 베어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 안 하고, 불이 위험하다는 걸 모르는 아이도 불에 대보면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불장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이제 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제대로 된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는 전부 그런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도 뭘 경험하고 아는 거나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냥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그냥 아시는 거죠. 근데 그게 완벽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주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그 속성은 지난번에 나눴던 하나님의 영원성과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이 다 서로 연관이 됩니다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성 속에, 이 영원은 시간이 계속 진행되는 영원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동시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모든 영원이 하나로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한 조직신학자인 웨인 그루덤 교수님의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을 풀이를 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할 때, 하나님이 영원을 보시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창조를 하시고 또 어느 시점에 인간의 타락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렇게 흘러 우리까지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대심판을 내리실 그때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지금 이런 도표처럼 그렇게 하나씩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전부 다 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은 마치 이런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그 속성에 관련되는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이 말씀을 맺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까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인간적인 표현을 쓰기 때문에 오해가 될 만한 그런 표현들이 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이사야 43장 25절 같은 말씀 보면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뇌리 속에, 기억 속에 우리의 죄가 지워져서 기억을 상실한다 하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어떤 뜻이겠어요? 이 뜻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만, 다 알고 계시지만, 속속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억,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의지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다스리시겠다 하는 뜻이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운 사람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로 한 번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 내가 죽도록 너 이 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들볶을 것이다. 그런 마음 가진 부모는 없어요. 내가 잊어버리마. 다시는 이거 꺼내지도 않으마. 또 꺼내지, 물론 꺼내긴 하는데 그자 약속을 하자. 꺼내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자네들도 그거 가지고 막 왜 안 꺼내겠다면서 또 꺼내시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나 비슷한 거.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안 하겠다. 다 알고 계시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그 속성에 어떤 데미지를 준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지혜 부분을 따로 다뤄야 되지만은 그냥 이 하나님의 완벽한 지식 위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부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사용하시고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속성을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종종 신학적인 서적을 읽다 보면 지식과 지혜가 구분이 되는데 뭐 우리는 그렇게까지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결론을 맺을 때 하나님을 늘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우리의 이 알미, 우리의 지식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걸 연결을 반드시 하고 말씀을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저는 전형적으로 정반대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그 사실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두렵습니다.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 죄성, 내 안에 있는 그 부끄러운 것들, 남이 알면 부끄러울까봐 지금 숨기고 있는 것들, 들키면 수치스러울까봐 내가 감추고 있는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 omniscient God, all-knowing God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들킬까봐, 이게 발각될까봐 그럴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안심될 수가 없어요. 물론 성도님들 가운데는 종종 그런 말씀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비디오 테이프로 나를 몰래카메라로 계속 찍고 계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 비디오 카메라로 쫙 이렇게 이 생각을 하기만 해도 두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혹시 그렇습니까? 그럼 고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왜 고치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죠. 여러분이나 제 안에 추한 게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생각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이걸 알게 되면은, 발각되면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일들이 다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 다를 뿐이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안경을 쓰고 보십니다. 무슨 안경입니까? 색안경을 쓰고 보셔요. 무슨 색안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색안경을 쓰고 보시는 거예요. 김태권이를, 죄인인 김태권이를, 여전히 죄 짓고 살아가는 김태권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리스도의 색안경을 쓰고 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를 볼 때 죄가 있어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죄를 대신 구속하신, 대신 대속제물로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저를 보시기 때문에 너 죄인 아니다 이렇게 취급하시는 것이죠. 다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바로 그 뜻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느니라. 더 이상 죄인이라고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기를 낳아보시면 이해가 돼요. 예를 들게요, 제가. 여러분, 이제 남의 아기를 볼 때, 우리 교회도 아기가 많은데, 이제 내려가 보십시오. 아기들이 있는데, 그 아기 옆에 가서 밥 먹고 싶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제 예의 바르게, 아유, 아기가 예쁘네요, 귀엽네요, 사랑스럽네요. 그리고 실제로 예쁘기도 하지만, 자, 그 아기는 그 다음 순간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입에 먹은 거 밥울이 막 나오고 흐르고 막 난장판을 하고, 그뿐입니까? 대소변도 마음 놓고 막 여기저기서 그런 아기 옆에 가서 앉아 계시고 싶으세요? 안 가죠?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예, 엄마, 할아버지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분들은요, 근데 왜 그래요? 그 엄마는 그 아이가 아무리 그래도 그냥 이쁜 거야. 왜 그래요? 쉬운 말로 표현할까요?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내 손주, 내 새끼니까. 딴 사람 뭐라, 다 그렇습니다. 왜? 눈에 뭐가 씌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뭐가 씌웠어요. 졸다가 이제 깨면은 지금 무슨 소린가 그럴 텐데, 하나님 눈에 뭐가 씌웠대? 뭐가 씌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안경이 씌워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내 새끼거든. 김태원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거든요. 박준호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거든요. 내 새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죄인이다 뭐다 마음 놓고 욕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이래도 아멘을 안 해. 참 진지하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늘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뭐 설교를 다 이제 좀 마감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진실하게 겸손해져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지식의 클라이막스의 지금 첨단의 세계를 걷고 있기 때문에 이 지식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 아주 참 위험천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보다 많이 배우면, 남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남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줄 알면, 남보다 가방줄이 조금 길어지고 조금 내 이력 뒤에 뭐가 많이 따라붙게 되면 나는 교만해지기가 아주 쉬운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생각하면 그게 대단한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압니까? 내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그 앞에 우리는 더 진실하게, 더 겸손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있게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미디오컬 수준에서 그런 수준에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엑셀런트한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수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